그 일들 후에 주님께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아니한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게 되리니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푸느냐 하거든 너희는 그에게 말하기를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에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하셨느니라 하고 그들이 나귀 새끼를 주님 예수님께 끌고 와서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을 앉으시게 하니라.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니라. 주님께서의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력 있는 기적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그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크리스찬 교회 달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였다 해서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있게 된 원래 근본 자리로 찾아 들어가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유일한 정경인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12월 25일을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즉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교회 역사 속에 1세기에서 3세기까지 로마 제국이 컨스탄테스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기독교화되기 전에는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냥 법적으로 이 날을 크리스마스로 하겠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지지만은 1세기에서 3세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2사도들이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신약 성경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두 개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한다면은 예수님은 썬데이 주일날 일요일에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주님의 날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일요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부터 이제 구약 성경의 사건을 이해를 해서 오늘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5일 전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5일 전 주일날 일요일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일주일이 있을 다음 금요일이 소위 말해서 성금요일이 되겠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애굽을 탈출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야훼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는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이 바로 그들이 탈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즉 5일 전 일요일 애굽에서 탈출하기 5일 전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려주일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일이 똑같은 일을 먼저 시작된 게 있으니 출애굽기 12장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 나라를 떠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 이번 달을 이스라엘은 음력을 쓰니까 이번 달을 너희들을 정월로 해. 1월로 하고 1월 10일 날 너희 각 가족이 순양 1년 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나 양이 없는 집은 순점소를 한 마리 골라서 너희 집에다 갖다 두어. 그게 1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은 1월을 니산이라고 부르는데 니산월의 10일 날 그 일을 합니다. 즉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날에 바로 정통 유대교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대신하여 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를 지금 골라서 자기 집에 갖다 놓는 일을 오늘 하는 날입니다. 이걸 정통 유대교인들은 10th of 니산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날로 생각합니다. 니산의 열흘째 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려주일로 하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라가 생기기 5일 전에 출애굽 빠지는 15일에서 5일 전에 15일 새벽에 먹을 양을 골라서 집에 갖다 놓는 예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만 생각하고 든든히 먹기 위해서 자기들 가족을 대신하여 양 한 마리를 잡으려고 5일 전에 골라놓는 이 날이 자기들에게는 야훼의 명령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5일이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14일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 나흘 동안 가둬뒀던 양을 죽이는 예식이 들어가니 그게 바로 6월절의 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 예식을 소화를 해서 설명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6월절의 양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을 목을 따서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애굽 땅에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 문, 대문, 설주에다가 다 발라 놓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을 5일 동안 가둬두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자기 친척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럽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잡아먹는
자기들 가족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서 그 피를 발라놓으면은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에 짐승에서 시작부터 사람까지 장남을 다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문에 자기들이 나흘 동안 가둬뒀고 5일째 죽였던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장남을 죽이지 않고 그 가족을 살려주기 때문에 넘어가는 절이라 해서 6월절 패스오버가 있는데, 그 피를 흘리는 이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에 먹고 이제 도망가는 데 쓰이는 양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대신에 죽어준 양으로 생각하였지,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라서 이스라엘을 로마 군대에서 해방시켜서 강대국을 만드는 메시아지, 그냥 1년짜리 순양이 잡혀 죽어서 자기들 입에 들어가는 그러한 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유월절을 하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거기에 다 신경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이 생일이 분명히 이 종려주일 날에 태어나셨겠지요. 그러니 1년 후에 1년 된 양을 잡았다 하면은 33년째 분명히 이날이 예수님이 생일이라 생각을 하면은, 요즘에는 컴퓨터가 잘 작동이 돼서 음력 양력을 계산해 보니까 첫 번 6월절을 양을 가둬뒀던 날짜가 밝혀졌습니다. 기원전 1461년 3월 22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이 3월에서 4월 달에 태어나신 것이 신약 성경의 배경으로 봐서도 맞는 성탄일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야 봄에는 양들을 밖에 풀어놓았으니까요. 또 양들이 새끼를 뵐 때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 어림도 없습니다. 다 울에 가둬놔서 목자들이 밖에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요. 한밤중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칭호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유월절 양은 자기들이 잡아먹는 양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잡아먹는 어린 양은 종려주일 이날 자기 집에 데리고 오는 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 하나님의 가족은 대표적으로 나중에 사도 요한의 표현을 이용하면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의 각 가족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양을 오늘 일요일 날 자기 집에 다 1월 10일 날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죽음의 천사가 오지 않는 복을 불러오는데,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는 제자들은 죽으러 가시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6월절의 양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양이다.
그 개념은 있었지요.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이해한 하나님의 양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되시도다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왜? 메시아라고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복을 갖다 주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를 쫓아내고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하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지금 들어오시는구나 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세례 요한이 이해한 대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신 겁니다. 6월절 양은 골라서 자기 집에 죽음을 대신하려고 사람들이 가둬놓는 양이었는데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끌려간 게 아니라 원하셔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친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 또 나는 내 생명을 다시 가져올 그러한 권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 들어간단 말은 6월절 어린 양이 그 가족에게 가서 구원의 복을,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복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신 것이 1월 10일 크리스찬 종려주일의 구약적인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왜? 위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전을 한 것처럼 이 가둬둔 양이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교회의 복을 가져오는 복덩어리이다.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은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는 메시아로서 웰컴하였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복을 가져다 주려고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본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죽으려고 지금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왜? 이제 메시아 나라가 만들어진다. 잔뜩 기대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바로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기적을 보고 이제는 드디어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즐겁게 돌아가시려고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스스로 걸어 들어오신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금요일 오전 9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노래 가사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Welcome him to the make room in your heart.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위해서 룸도 만들어 놓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의 가족에게 지금 갇혀서 스스로가 즐겁게 걸어 들어와서 갇혀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를 죄와 그 펄에서 건져 주시는 복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구약 성경의 6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어린 양은 죽음에서도 모든 고통에서도 인간관계에 어그러진 것에서도 모든 병에서도 우리에게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길을 열어주는 복을 가져오신 분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웰컴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은 돌아가시려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6월절 첫날에 1월 10일 날 끌려오는 어린 양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서 친구들인 우리들을 죄와 그 비참함에서 끌어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6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 집에 가두었을 때에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다 그분을 통해서 비춰져서 씻겨지고 그 6월절 후에 일주일 동안 죄와 같은 누룩들이 다 사라지는 일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된다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그야말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유대인 가운데 깨달았던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을 기쁘게 웰컴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들도 소리 지른다는 예수님의 표현이 맞습니다. 왜? 이거는 그들이 메시아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우리 가정에 와서 내 개인의 삶에 와서 모든 죄와 그 노예된 비참함을 깨끗하게 바꿔주는 일을 하신다. 그것만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 우주적인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가족에 자기 스스로를 죄를 씻겨내고 하나님의 화를 덮어주는 복덩어리로 오셨구나. 이 복덩어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를 호산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메시아 왕으로서뿐 아니라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끌려오신 게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을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과 가족과 교회에 예수께서 가져오신 복이 어둠의 모든 그늘과 부정적인 것을 죄의 찌꺼기를 몰아내게 하셔서 두 손 들고 즐겁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된 분을 환영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